불자님들의 성부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불자님,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겉으로는 별일 없이 지나간 하루였을지 모릅니다. 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식사를 하고, 그렇게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용한 순간, 혼자 앉아있는 이 시간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지칠까? 나는 왜 마음이 오래가지 않을까? 나는 왜 분명히 다짐했는데 또 제자리일까?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시작입니다. 저는 많은 불자님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눈물이 많은 분도 계셨고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자주 무너지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의 불자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마음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 예전으로 돌아갈까요? 그분은 법회 때마다 가장 앞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경전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깊이 숙이셨고 말씀을 들으며 눈가를 훔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날도 분명히 다짐하셨습니다. 이제는 남편에게 덜 화내겠습니다. 이제는 자녀를 더 이해하겠습니다. 이제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 작은 말 한마디에 다시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 자신이 너무 싫어졌다고 했습니다. 불자님, 혹시 그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잘해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따뜻해지고 싶고, 조금 더 이해하고 싶고, 조금 더 자비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그 마음을 따라가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감동은 받지만 변화는 오래가지 않을까요? 왜 결심은 그토록 자주 무너질까요? 이 질문을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음을 너무 믿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감동하면 달라질 거라고, 눈물이 나면 변했다고 생각했고, 결심하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삶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밀려왔다가 잠시 빛나고 이내 사라집니다. 그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는 다시 익숙한 습관이 남습니다. 출근길의 조급함, 누군가를 향한 비교, 사소한 말에 올라오는 짜증, 그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불자님,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이 자책이 쌓이면 수행마저 부담이 됩니다. 경전을 펼치는 일도, 독송을 하는 일도 점점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실망을 다르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붙들 구조가 없습니다. 마음은 날씨와 같습니다. 맑았다가 흐려지고 따뜻했다가 차가워집니다. 날씨에만 의지하면 삶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불교는 행을 말합니다. 행은 기분에 기대지 않습니다. 행은 반복에 기대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삶은 습관이 만듭니다. 불자님,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최근에 했던 결심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더 친절해지겠다는 다짐, 덜 화내겠다는 약속, 비교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 다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까? 그 희미한 불씨를 오늘 우리는 다시 살려보려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감동으로만 끝내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삶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수행은 감정이 아닙니다.
수행은 생활입니다. 발언은 소원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걸어갈지,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 매일 어떻게 선택할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불자님,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마음이 또 움직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는 묻겠습니다. 이번에도 감동에서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단 하나의 실천을 정하시겠습니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반복 가능한 것, 내일도 할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행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지기 위해 수행하지 않습니다. 돌아오기 위해 수행합니다.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자리,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방향,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 행을 시작합니다. 불자님, 오늘 우리는 좋은 마음을 넘어 좋은 방향을 세우려 합니다. 이 여정에 함께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감동이 아니라 반복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성불의 길 위에서 이제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불자님, 제가 먼저 솔직해지겠습니다. 저 역시 수없이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다시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법문을 마치고 법당 불을 끄던 밤이었습니다. 조용히 향 냄새가 남아있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날 저는 참 단단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위로받았고 저 역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흔들리지 말자. 이제는 더 자비롭게 살자. 그런데 그 다음 날 사소한 전화 한 통에 마음이 거칠어졌습니다. 누군가의 오해 섞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럴까? 불자님, 혹시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남을 이해하고 싶고, 덜 화내고 싶고, 덜 비교하고 싶고, 더 너그러워지고 싶습니다. 마음은 이미 그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왜 경전을 들을 때는 고요해지다가 집에 돌아오면 다시 예전의 목소리로 돌아갈까요? 왜 수행 중에는 단단해 보이다가 일상에서는 쉽게 흔들릴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괴롭히지만 피해서는 안 되는 질문입니다. 저는 한번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한 직장인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겉으로는 밝고 성실해 보였지만 그는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스님,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회사에만 가면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는 늘 비교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동료의 성과, 상사의 말투, 평가 점수 하나에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는 법문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께도 친절해졌습니다. 그러나 출근하는 순간 그 모든 다짐은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왜 이중적인 사람일까요? 저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감동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실천은 정해두셨습니까?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불자님,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은 충분히 있습니다. 눈물도 있고 다짐도 있고 죄책감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기분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당에서는 고요해도 시장에서는 조급해집니다. 집에서는 다정해도 회사에서는 날카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선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감정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불자님, 혹시 이런 날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침대에 앉아 오늘의 나를 돌아보는 순간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점심에는 짜증을 냈고 저녁에는 후회가 남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항상 이 정도일까? 이 질문은 날카롭습니다. 자존심을 찌르고 마음을 위축시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왜 나는 구조 없이 변하려 했을까? 우리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믿습니다. 좋은 의지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은 의지로만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운동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습니다.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 계획이 없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 그러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구조가 없었던 것입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덜 화내겠다고 다짐하지만 화를 느낄 때 무엇을 할지 정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비교가 올라올 때 어떤 문장을 떠올릴지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정이 먼저 움직이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불자님, 이것이 우리의 현재 고통입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방향 없이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칩니다. 늘 다짐하고, 늘 무너지고, 늘 자책합니다. 그 자책이 쌓이면 수행이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또 실패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패가 아닙니다. 설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상담을 마친 뒤 그 직장인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회사 문을 열기 전에 하루 한 번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비교 대신 배움을 선택하겠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반복이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완벽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비교는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올 자리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불자님, 이것이 차이입니다. 감동은 우리를 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은 우리를 바꿉니다. 좋은 마음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습관이 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우리는 완벽해지기 위해 수행하지 않습니다. 돌아오기 위해 수행합니다. 흔들려도 돌아올 문장 하나, 무너져도 붙잡을 행동 하나,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장을 마치며 불자님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했던 다짐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다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사라졌다면 괜찮습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이제 구조를 세우면 됩니다. 감동은 순간입니다. 행은 반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반복을 시작하려 합니다. 불자님,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직 설계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 순간 자책은 줄어들고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마음을 넘어 행으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마음만으로는 공덕이 자라지 않는지 경전의 말씀과 함께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동에서 멈추지 않고 행으로 걸어갈 사람들입니다. 불자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좋은 씨앗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가장 건강하고 가장 비싼 씨앗을 구했습니다.
그 씨앗을 손에 올려두고 그는 감동했습니다. 이 씨앗이면 풍년이겠구나. 이 씨앗이면 내 삶이 달라지겠구나. 그날 밤 그는 기도했습니다. 감사했고 벅찼고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밭을 갈지 않았습니다. 돌을 치우지 않았고 잡초를 뽑지 않았으며 물을 줄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씨앗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흙은 단단했고 햇볕은 강했습니다. 씨앗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맺히지 않았습니다. 불자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수행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감동은 씨앗을 손에 쥔 순간입니다. 그러나 삶이라는 밭을 갈지 않으면 씨앗은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법문을 들으며 감동합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며칠 뒤 우리는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씨앗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밭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자님, 우리의 밭은 무엇입니까? 습관입니다. 일상의 구조입니다. 반복되는 선택입니다. 마음은 씨앗이고 생활은 밭입니다. 밭이 굳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도 자라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예불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염주를 손에 쥐고 한자 한자 정성껏 독송하셨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면 며느리에게 늘 날카로운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괴로워하셨습니다. 나는 왜 기도하면서도 변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기도가 끝난 뒤 말을 고르는 시간을 따로 두십니까? 그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말을 바꾸는 연습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자님, 이것이 씨앗과 밭의 차이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현보살의 행원에서 이와 같은 뜻이 전해집니다. 모든 공덕은 행으로 닦아야 하며 행하지 아니하면 공덕은 자라지 아니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음의 발언만 하고 몸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뜻은 허공과 같다. 이 말씀은 부드럽지만 분명합니다.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불자님, 혹시 우리는 허공에 씨앗을 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동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반복은 없었습니다. 다짐은 있었지만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화를 줄이겠다고 다짐했다면 화를 느낄 때 무엇을 할지 정해두어야 합니다. 비교를 멈추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비교가 올라올 때 어떤 문장을 떠올릴지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없는 마음은 환경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불자님, 씨앗을 심을 때 농부는 날짜를 정합니다. 물을 줄 시간도 정하고 잡초를 뽑을 날도 정합니다. 그것이 행입니다. 행은 감정이 아닙니다. 행은 설계입니다. 저는 어느 날 한 젊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소리 지른 뒤 방에 들어와 울었습니다. 저는 왜 이러죠? 경전도 읽고 노력도 하는데 그녀는 자신을 나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화를 느낄 때 미리 정해둔 행동이 있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화를 느끼면 아이에게 말하기 전에 물을 한 컵 마시고 돌아오겠다고 스스로 약속해 보십시오.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반복이 그녀를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불자님, 행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반복 가능해야 합니다. 경전의 말씀을 다시 떠올립니다.
행운은 하루하루 쌓아 마침내 큰 공덕을 이룬다. 이 구절은 우리를 조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반복을 시작하라. 불자님, 우리는 큰 변화만을 기대합니다. 단번에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수행은 한 걸음씩입니다. 한 문장씩, 한 호흡씩, 한 선택씩. 씨앗은 하루 만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물을 주면 조용히 자랍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감동은 씨앗입니다. 행은 물입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씨앗은 기억 속에서만 남습니다. 불자님, 혹시 최근에 감동받았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지금도 삶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제 밭을 갈면 됩니다. 마음을 탓하지 말고 구조를 세우십시오. 기도가 끝난 뒤 무엇을 반복할지 정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문장을 떠올릴지 정하십시오. 하루를 마치며 어떤 행동을 점검할지 정하십시오. 그것이 밭을 가는 일입니다. 경전은 우리를 꾸짖지 않습니다. 대신 방향을 제시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비롭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불자님, 우리는 나쁜 씨앗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흙에 심고 물을 주고 햇볕 아래 두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결심이 아니라 발언으로 어떻게 삶의 구조를 세울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씨앗을 탓하지 마십시오. 밭을 준비하면 됩니다. 행은 감동을 현실로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의 수행은 이제 허공이 아니라 삶 속으로 내려옵니다. 불자님,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가 아니라 왜 나는 구조 없이 변하려 했을까? 이 질문을 붙드는 순간 자책은 줄어들고 가능성이 열립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결심에 의지해 왔습니다. 앞으로 화내지 말자. 앞으로 비교하지 말자. 앞으로 더 부지런해지자. 이 말들은 모두 선합니다. 그러나 모호합니다. 결심은 감정의 힘에 기대어 있습니다. 그날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날은 강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피곤해지면, 누군가의 말이 날카롭게 들리면 그 결심은 흔들립니다. 불자님,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면 자존심이 요동칩니다. 그러니 감정에만 기대어 삶을 바꾸려는 시도는 애초에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결심이 아니라 발언을 말합니다. 결심은 순간의 다짐입니다. 발언은 방향의 설정입니다. 결심은 기분이 좋을 때 생기고 발언은 기분과 상관없이 유지됩니다. 결심은 흔들리면 무너지고 발언은 흔들려도 돌아옵니다. 불자님, 발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삶의 중심을 세웁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가장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늘 성실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했고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늘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문제는 순간에 돌아올 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화를 느끼는 순간, 말을 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손을 모아 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지금 선택할 수 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번 반복하자 그 문장이 그를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택의 틈을 얻었습니다. 불자님, 이것이 발언의 힘입니다. 감정이 올라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올라와도 내가 선택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 불교는 감정을 억누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 차이는 큽니다. 억누르면 쌓이고 휘둘리면 후회합니다. 그러나 바라보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실패로 봅니다. 고통이 오면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고통은 길이다. 고통은 나를 시험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여주기 위해 옵니다.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고통은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불자님, 혹시 최근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떠오르십니까? 그 순간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억울함이 있었습니까? 인정받지 못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정확히 보는 순간, 고통은 적이 아닙니다. 고통은 나를 이해하게 하는 스승이 됩니다. 이제 관점을 바꾸어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 질문은 고통을 전환합니다. 불자님, 수행은 감정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감정을 다루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발언은 그 힘을 키우는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화내지 않겠다가 아니라 나는 화가 올라올 때 한 호흡 멈추겠습니다. 나는 비교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나는 비교가 올라오면 그 사람의 장점을 하나 떠올리겠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가 아니라 나는 흔들릴 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삶을 바꿉니다. 불자님,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정할 수 있습니다. 발언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복을 요구합니다. 하루 한 번 돌아오기, 하루 한 번 선택하기, 하루 한 번 점검하기. 그것이 수행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문장을 정해 두었습니다. 나는 반응하기 전에 한 번 더 본다. 이 문장은 저를 여러 번 구했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억울함이 커질 때, 이 문장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불자님도 자신만의 발언 문장을 정해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짧고 단순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매일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효과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은 의식을 바꿉니다. 의식이 바뀌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습관이 달라집니다. 습관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불자님, 우리는 감동을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을 뿌리내리자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배움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결심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을 발언으로 구체화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불자님은 어떤 방향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그 방향을 위해 오늘 무엇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만 정하십시오. 그것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반복 가능한 것, 내일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기대지 않고 방향에 기대어 걸어갈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씩 단단해질 것입니다. 불자님,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왜 기회합니까? 왜 삼보에 의지하겠다고 다짐합니까? 혹시 마음이 좋을 때만 부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전이 감동을 줄 때, 법문이 따뜻하게 들릴 때, 마음이 평온할 때만 나는 수행자라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귀인은 마음이 흔들릴 때 시작됩니다. 귀인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의 선언입니다. 불자님, 삶은 언제나 변합니다. 사람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상황은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몸은 지치고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약할까? 그러나 불교는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가? 귀이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돌아올 자리를 정하는 일입니다. 저는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수행을 해온 한 불자님이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분은 그동안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법회도 빠지지 않았고 봉사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무너진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이렇게 허망할 줄 몰랐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그의 눈빛에는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을 했지만 귀의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수행은 삶이 잘 흘러갈 때의 장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삶이 무너졌을 때 그는 붙잡을 중심을 찾지 못했습니다. 불자님, 귀의는 성공을 보장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귀의는 상황이 무너져도 나의 방향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완벽해지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마다 지혜의 길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입니다. 법에 귀의한다는 것은 경전을 읽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선택을 법에 비추어 보겠다는 결심입니다. 승가에 귀의한다는 것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깨어 있으려는 공동체에 자신을 맡기는 일입니다. 불자님, 이제 우리의 발언을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화를 줄이겠다는 발언을 했다면 화를 느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상입니다. 이 감정도 지나갑니다. 집착입니다. 이 인정 욕구가 나를 흔들고 있습니다. 무아입니다. 지금의 상처는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렇게 경전의 말씀을 삶의 언어로 번역하십시오. 수행은 경전 속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주방에서, 사무실에서, 거리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불자님, 저는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어디로 향했는가? 완벽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을 잃지 않았는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저를 다시 중심으로 데려옵니다. 귀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두 손을 모으고 오늘도 바른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화를 느낄 때 나는 선택할 수 있다. 라고 속삭이는 것. 넘어졌을 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 반복이 귀의입니다. 불자님,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돌아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돌아올 자리가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이 거칠어도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감동이 아니라 반복에서 자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불자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동으로만 머물지 마십시오. 발언을 정하고 행을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흔들릴 때
귀의하십시오. 부처님의 지혜로 돌아오고 법의 기준으로 돌아오고 공동체의 연대로 돌아오십시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완벽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방향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불자님의 마음에 작은 불씨로 남았다면 그 불씨를 반복으로 지켜주십시오. 이 채널은 감동을 주는 곳이 아니라 함께 반복하는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교를 축복으로 바꾸는 수행, 수의공덕의 길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길을 계속 함께 걷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을 이어주십시오. 우리는 혼자서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함께 반복할 수는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오늘이 방향을 잃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불의 길 위에서 함께 걷겠습니다.